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이게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는 분들은 이게 은사인가? 뭐지? 맞게 가고 있나?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테스트할 수 있는 법이 있대요. 자,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그 은사로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지. 두 번째는 나만 기쁜 게 아니고 주위나 공동체에도 기쁨과 유익함을 주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방송 30년 하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맞네요. 계속 가야 되겠네요. 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예, 누구에게나 내게 은사가 있을까? 이 은사가 맞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재능에 대한 정체성이 올 때 한번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분의 재능,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조차도 은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진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음악적 은사와 재능을 진짜로 값어치 있게 또 귀하게 쓰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바리톤 김성결님 모시고 하나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바리톤 성악가 김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서원한 성악가, 바리톤 김성결. 최근 송정미 사모, 곽수강 목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로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성악과에 들어갔지만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주시기까지 허락하신 고난과 축복의 여정. 이제는 주님의 여정 가운데 노래하는 김성결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아까 제가 김성결님께 바리톤이나 테너 이런 특이한 음색은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플러스 근육이기 때문에 성대도 훈련과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음색 이런 것들이 맞아. 다 말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 말소리를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에서 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태리 극장은 전혀 이제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2,000명 혹은 크면 그런 규모의 극장에서 이렇게 마이크 없이 항상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단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근육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그런 환경도 나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군요. 엄청난 스승입니다. 그렇게 네. 마이크 없는 극장이라고 쇼? 대극장인데? 네. 진짜. 그리고 아까부터 진짜 저 수염도 달란트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빽빽하게 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길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빠져요, 몇 개가. 그 펜슬로 메꾸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빽빽하게. 은사예요, 은사. 수염도. 또 수염도 네.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길렀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좀 약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염이 없는 경우에 네. 굉장히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맞아요. 그게 있어서 딱 그런 느낌 들었어.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수염을 길러볼까 하던 중에 네. 제가 또 파트가 성악에서 바리톤 파트이기도 하니까 그 제가 맡는 역할이 바리톤들이 주로 그 악역이나 좀 센 역할 이런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어허. 길러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벌써 이제 제가 나이가 이때까지 지금은 이제 수염이 없이 노래하는 거를 상상할 수 없는 10수년이 됐네요. 네. 와. 엄청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잘 어울리지만 대학교 때부터 길렀다는 친구들이 붙인 거 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색해서.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치면 나오잖아요, 포탈에. 네, 지금 올해 39입니다. 진짜? 네, 내년에 이제 오.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염을 진짜 일찌감치 기른 이유를 알겠다. 되게 동안이시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좋죠, 동안이라는 얘기 참 좋습니다. 일부러 수염을 길러야 될 만한 동안이라는 게 얼마나 은사인 줄 모르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오페라 무대 네.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작품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작품에서 계속 쉬지 않고 또
노래하고 또 그런 자리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작품은 오페라 라보엠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아.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할 작품은 창작 오페라인데 네. 허난설원이라는 허난설원?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인물이잖아요. 허균의 누나이기도 네. 하고 유명한 또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작품을 또 오페라단에서 또 하기로 와, 했고요. 신기하다. 근데 약간 전통 우리나라의 역사 속의 인물이 오페라와 약간 퓨전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저는 허난설원의 남편 김성립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김성립도 또한 시인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허난설원이 김성립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얼굴을 보지 않고 막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짜증나. 근데 그 남편을 얼굴을 안 보고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남장을 하고 우와, 멋져. 우리 서로 시의 친구가 돼서 시를 나눠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처음에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야. 나중에 이제 김성립이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걸 알고 네. 이제 그 시 쓰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죠. 오. 그런 결국에는 또 악역 같은 역할을 또 제가 또 그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맡았던 악역보다는 훨씬 뭔가 양반이긴 장르가, 한데 그죠? 예. 제가 또 12월 달에는 춘향전을 하는데 거기서는 또 변사또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바리톤들이 가야 할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맡겼을 때 잘 해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악역 크게 막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들어가면 무니 그러니까 네. 러브콜이 악역으로만 들어올 수밖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잘하는 게 건 어떡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충 하시든가. 이게 너무 잘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바쁘시겠다. 근데 그런 바쁜 와중에 제가 와 이분 정말 찐이다라고 느꼈던 게 지난 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국경지대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지금도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그 지워지지 않는 순간,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순간을 꼽으라면 그때 제가 그곳에 가서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곽수광 목사님과 이제 또 송정미 사모님과 네네. 그리고 색소폰 하는 또 심삼종 교수님과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사적인 장소에서 시작된 일이 실제로 그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그 비행기에서부터 제가 막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 경로를 이렇게 봤는데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비행기가. 근데 전쟁 중에 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간다는 게 무섭다. 저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이제 전쟁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고 그러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깝게 비행기가 갔을 무렵에 제가 그 지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 전쟁 중에는 상공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꺾어서 헝가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폴란드를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네. 나라. 그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서울의 킨텍스 같은 그런 공간에 잠깐 머물 수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수용 시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3살, 한 4살 제 딸 또래 되는 아이들이 막 저기서부터 뛰어와요. 뛰어오면서 저는 이름이 뭐고요, 저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름이 뭐 얘는 몇 살이고 막 그런.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먼저 뛰어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왜 그러지? 왜 이제 동양에서 온 자기랑 얼굴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아저씨 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럴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아이들의 아빠들이 전부 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 또래 되니까 아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그래서 안아달라고 그러고. 예. 근데 진짜 더 슬픈 건 전쟁 중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아이들은 이 캠프에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캠프에 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한 달 전에 그냥 우리 집에서 그 식탁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가족들이 굉장히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식판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돌아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노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말 분명해지는 계기가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이거였구나라는 게 생각을 했던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또 찬양하는 달란트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또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도 있지만 저는 제 직업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찬양을 앞에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사실은 좀 너무 힘들어서 피했던 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피하면 안 되는구나. 네. 크리스찬은 물어봐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김성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느꼈어요. 부끄럽게도. 네,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김성결 씨가 사실 새로운 또 이제 각성을 하고 이렇게 음악가로서의 갈 길을 네. 다시 한번 내비를 찍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김성결 씨는 언제 첫 음악가로서 각성을 했어요? 나는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꿈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야, 그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건지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건데 예.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성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성악을 전공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 이제 젊은 시절에 네. 이제 국가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장학생의 선발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려면 그 이제 고등학교나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1년 정도 가르치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는 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신 거죠. 가기 얼마 전에 그 이제 선생님들 숙소에 연탄가스를 그때 막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연탄가스가 샌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셔서 어이구. 그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유학을 앞두고 네. 어머니는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반을 이제 눈을 떴을 때 못 쓰시는 상황이 된 거죠. 세상에. 그래서 꿈을 포기하신 거예요. 성악가라는 꿈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포기를 하게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는 이제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사모님의 길로 이제 들어서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 응애하고 탁 태어났는데 이건 뭐 환경이 이제 음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노래하시고 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심지어 아버님이 목회자시고 어머니 음악가셨어. 악기를 다 또 정해졌네, 종교랑. 네, 다 뭐 악기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 같은. 네.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께서도 이제 악기를 너무 잘 다루세요. 음악적으로 치시고. 다. 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두 분이 만나셔서 결혼을 하셔서 제가 태어난 거라서 이건 뭐. 그 달란트가 저한테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피아노, 바이올린, 뭐 기타, 또 노래, 또 교회 안에는 심지어 악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이제 제가 어릴 때 놀이터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악기도 다루고 또 뭐 노래도 하고 또 얼마나 좋은 연습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이제 음악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정말 내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너무 그냥 받아들이고 즐겼구나. 네. 그럼 신앙은 어땠어요? 이제 신앙은 음악과는 좀 달라서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믿는 게 당연한 거야? 뭐 이런 네. 믿음에 대한 의심과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한번 목회자의 자녀분들은 온다고 그러던데. 다 오죠. 엄청나게 왔죠. 저도 그냥 제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너무 당연한 거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지는 순간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냥 거기는 어쩌면 제 놀이터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냥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대로 기도도 할 줄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대표 기도 시간에 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시죠? 이게 완전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죠? 웃긴다. 아시죠? 우리 기도 게을러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었고, 그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또 제가 이름이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김성결. 이게 제가 어디를 가면은 제 이름이 김성결입니다. 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구나. 이게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예,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뒤에. 그래서 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숙제 안 해가고 떠들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어떻게 너는 목사님 아들이 숙제를 안 해오고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떠들 수가 있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김성결이라는 이름이 또 더 세요. 네. 시온이 뭐 있잖아요. 맞죠. 많이 요셉이 그리고 뭐 있습니다. 근데 온유 성결은요 좀 뭔가 더 약간 원칙이 들어간 것 같은. 제가 나이 들고 찬양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악수를 하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찬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결입니다. 이랬는데 서로 그냥 진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서로를 모두가 이해를 하는. 예. 설명이 뭐 필요해요. 우리도 알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이제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네.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영업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좀 놀고 싶고 되게 괴짜였거든요, 제가. 아 너무 웃긴다. 근데 그게 자꾸 따라오니까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처음부터 직업란에다가 이거 뭐 성직자, 목사님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영업자 이렇게 딱 적었는데 뭐 일주일 가죠. 다 알죠, 이제 사람들. 성결인데 이름이 성결이고 네, 그랬던 이제 화면 괴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막 그렇게 이제 괴짜 같으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뭐 갈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대중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라는 이제 직업을 가졌지만 그때는 되게 대중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음악도 많이 하고 네. 가요를 부르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래방 가서 막 가요 부르고 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아, 고등학교 그때 때. 당시에. 그쵸. 예. 네. 막 찬양 부르는 것보다 이제 가요 부르는 게 더 재밌고 즐겁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어떠한 순간의 포인트 지점에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자꾸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뭐였냐면 너를 사랑해였거든요. 근데 가사에 보면은 내 마음속에 모든 슬픔과 상황 그리고 모든 상처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너를 너무 사랑해.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네, 제 살짝 그냥. 삶의 네. 첫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네. 찬양인데 내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나를 감싸는 나를 향해 들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음색이 미쳤다. 이 연기자라는 걸 알겠어요. 노래하는 사람도 결국은 연기자구나. 네. 왜냐하면 또 악역하고 하실 때는 좀 더 막 네. 불꽃이 나오겠지만 부셔야죠. 예. 네. 여기서는요. 막 그 바닷물이 이렇게 확 감싸주듯이 위로를 해주는데 그 연기의 스킬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더 깊이는
믿음이 네.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신 걸 저도 느낀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오페라와 찬양은. 왜냐하면 오페라는 저도 모르는 언어잖아요. 처음에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 뭐 영어. 그러면 이제 그 뜻을 공부를 해서 저희가 불러야 되는 제 나름대로 해석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지만 찬양은 그냥 저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예, 또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되게 편하다라는 막 둥지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노래 이제 찬양의 가사도 그랬고. 네. 예. 근데 김성결 님이 처음에 전공한 게 작곡이라면서요. 네. 노래가 아니라. 네. 이것도 좀 색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악기를 많이 이제 다루는 걸 좋아해서 예, 그렇죠. 당연히 피아노는 필수였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피아노 치는 성악가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피아노를 치고 했던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중학교는 또 제가 예술 중학교로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중학교를 나왔어요. 오.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했지 그때는 이제 계획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냥 그때는 좀 대중음악도 하고 싶었을 네, 때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곡을 택했던 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무슨 모든 악기들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가 무엇일까라고 그러네. 생각해서 작곡을 딱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작곡은 다 할 나는 수 있죠. 무조건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곡을 이제 전공을 제 앞으로 직업은 작곡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술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진학을 해서 2학년 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예술고등학교는 클래식 작곡을 해야 되는 데인지 아직 그래요? 잘 몰랐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들어가면 그것도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참 보통 사람들보다 선택지가 좁게 시작하시네. 네. 그래서 갔는데 네. 다 클래식 작곡을 다 이렇게 그래요? 하라고 하셔서 오. 나는 대중음악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클래식 작곡을 네.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그때 상당히 그때 고민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는 해왔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따라붙는 타이틀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최연소로 카네기홀에서 어릴 때 독창을 했었어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우와.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와, 카네기홀에서 어떻게 독창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인데 네. 부산에서 이제 그 기독교 합창단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합창단에서 미국 이제 순회 공연을 가게 됐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고 소리가 예쁘니까 제가 그때 3학년, 막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네. 너 여기서 이제 독창을 한번 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카네기홀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는 해야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카네기홀 기억은 맨 위층에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사람이 되게 조그맣구나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크고 웅장한 느낌. 그때 제가 그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제가 그때 어릴 때 그 노래를 했거든요. 웬일이야. 그래서 그때 참 신기하게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저한테. 담대하기도 하다, 근데. 와.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했던 그 어린 아이의 네. 그런 마음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작곡 말고 그 작곡한 사람이 만든 곡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바로 바꾸네. 네. 선택지가 좁게 책정된 이유가 있겠어요? 네, 많이 바로 헤맸겠어? 네, 많았으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운동도 좋아해서 뭐 이거 운동선수도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팅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네. 그죠? 방황 많이 하셨겠어. 선택지 그럼요. 많았으면. 지금도 막 헷갈립니다. 야, 진짜?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은 와 네가 아직까지 성악할 줄 몰랐다라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 방면에 호기심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바로바로 또 바꿔야 되고. 작곡으로. 이제 노래를 바뀌었군요. 네, 2학년 때 이제 노래로 전과를 한 거죠. 예, 그렇죠. 전과를 했는데 진짜 그것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과를 바꿨는데 계속 거기서 탑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과를 바꾸고 나서 그거 쉽지 않은데. 딴 친구들이 봤을 땐 얄미웠겠다. 엄청 얄미웠죠. 네. 왜냐면 한 친구는 그랬어요. 네가 처음부터 성악가로 들어왔었으면 내 친구 작곡한 애가 안 떨어졌을 텐데. 어머, 이런 애도 어떡해. 있었어요. 네. 아이, 너무 같다. 네, 그래서 막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성악을 옮긴 것도 노래니까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성악으로 옮겼는데 이건 또 클래식 성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 가요로부터. 제가 원래 가졌던 꿈에서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황도 많이 했었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실제로 연습생 생활도 했었고.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가수가 되면은 가수가 되는 것보다 어머니의 꿈을 따라가는 게 엄마는 어떻겠냐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고집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의 의지대로. 네. 그래서 그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제가 가게 된 거죠. 아유,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네. 대단하시다. 들어가서 이제 부산에서 제가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야, 이거는 뭐 다 경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뭐 서울에서 있는 좋은 예고들에서도 아이들이 다 오고, 저는 부산에서 왔고. 클래식 쪽이 엄청나잖아요. 네. 기싸움도 경쟁. 엄청나죠. 네. 근데 다행히 학교에서 성악과로 들어갔는데 성적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멀어져. 대중가요로부터. 그래서 야, 이게 참 안 보여 이제 대중가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아무리 나이 마음대로 이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멘. 계속 느끼면서 맞아요. 산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크게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접었죠. 나는 그냥 클래식 성악가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도 엄청 방황을 많이 했어요. 뮤지컬도 막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기도 하잖아요. 네. 엄청 막 방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요즘에 찬양 여정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제가 여기까지 와 있고 제가 또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이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또 더 힘차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중가요에 대해서 좀 열정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성악에 대한 매력에 또 눈을 뜬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각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잠깐 들었던 우리 성결님의 그 찬양이 메시지가 압도적이었나 봐요. 그 장악력을 한 번 더 누려봐도 될까요? 찬양을 하나 더 듣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제가 찬양을 하자면 네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건 또 아까랑 다르다. 네. 아까는 좀 더 또 위로해주고 이거는 완전 또 다 내가 깨부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찬양 제 고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너를 사랑해 이렇게 주시고 근데 저는 힘차게 다중이야. 다중의 매력이 있어. 근데 이게 김성결 씨의 찬양이 한 색깔이 아닌 게 너무 좋은 게 다 모노드라마 같아요. 네. 그때의 상황이 있고 그때의 모든 감정이 다르니까 네. 이게 한 10곡을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10곡을 요청하진 않을 거예요. 네네. 네,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또 있고. 근데 진짜 다른 매력이 있다. 와, 재밌네요, 진짜. 그 아까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오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성악하는 분들 이탈리아 유학, 연관 검색어 딱 이렇게 뜨면 금수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 프로를 하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시고 상금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진짜 생활고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땠어요, 김성결님의 이탈리아 유학 시절은? 이제 가게 된 계기도 왜 간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유학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유학을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좋은 오페라 작품에서 계속 주인공 자리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오페라를 하면은 이제 남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캐스팅을 해서 갑니다. 네.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좋은 계기로 네네. 또 캐스팅이 돼서 거기에 가서
남자 주인공 연기를 하면서 오. 지금의 또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했어 나도. 아, 꼭 그렇게 일하러 가서 눈이 맞아 다들. 보통 이제 어? 일자리에서 항상 뭐야 뭐야 다들. 아 그게 약간 왜 핑크빛 무드가 거기서 딱 감지가 됐지?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와이프를 네. 만나서 거기서 이제 또 미래를 꿈꾸던 이제 과정 중에서 와이프도 이제 외국 나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또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네. 유학지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많이. 네. 예. 이제 도착을 했는데 와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저희는 이미 다른 인종이잖아요. 그렇죠. 동양인이라는 게 항상 붙잖아요. 정통성에서 좀 배제된 그렇죠.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또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는 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밝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차 그 연차가 쌓이면서 지쳐가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형편이 그렇게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이제 뭐 간단한 통역 아르바이트, 공항에서 이제 여행객으로 오시는 분들 그 시내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는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하고 그래 이제 수많은 알바를 하셨겠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데 그런데도 이제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만만치 않네. 야,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다음 주가 돼야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들어오는데 네.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아.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유통기한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쵸. 그런 그 임박한 음식들 막 음식들. 싸게 구입해놓고 근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와이프를 또 제가 가장인데 그게 있을 것 같아. 와 이게 거기서 오는 제 마음에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아, 좀 딜레마가 좀 많았겠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이탈리아 학교도 처음 갔었을 때 또 그때도 제가 이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는데 상복은 있으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어느 무슨 장소나 그런 좋은 기회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되게 너무 부러워하는 은혜고 건데. 감사인데 그때도 이제 1등을 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냐면 이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제 스스로의 자랑이 좀 더 계속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 이 정도 하는구나. 나 이 정도 하니까 뭐 대접도 받고 니네들이 나한테 난 니네 다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학 초창기에는 뭔가 잘 풀려가는 듯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점점 커진 거죠. 이 교만함이, 자만함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제가 상황을 겪었던 건 제 눈앞에서 모든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제가 저기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다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 그리고 그 전에 나갔던 콩쿨들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뒤에 나가는 이제 콩쿨에서는 다 탈락. 네. 뭐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온 거죠. 이제 그 연장선으로 아까 그 수중에 돈이 없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밥을 이제 저녁에 와이프랑 앉아서 이제 밥을 먹다가 우연찮게 이제 찬양 한 곡을 들었어요. 한 달란트라는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은 가사 중에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묻어두었던 이 달란트를 다시 꺼내 사용하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오열을 한 거예요. 찬양의 가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여기를 묻어둔 거예요. 그냥 나의 자랑 속에 나의 교만함 속에 이 달란트를 묻어놓고 그냥 저의 자랑을 위해 쓴 거예요. 이 달란트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계속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날 다시 한번 제가 다짐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뭐 약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찾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제 그 초점을 맞췄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안 돼야 될 상황에 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게 명망 있는 무대에 엄청나게 주역으로 많이 서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파바로티 추모 음악회 유일한 동양인으로 서셨대요. 네.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라이나 까바이반스카라고 불가리아 분이신데도 그 불가리아에서는 뭐 국민적 영웅이고 성악가로는 그리고 파바로티가 가장 또 좋아했던 성악가이기도 하고 어허.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도 이분이 어느 극장에 등장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할 정도의 와우. 정말 대단하신 대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주최하는 그런 오디션에 제가 참가를 해서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 그분이 저를 이렇게 태그를 해주셔가지고 캐스팅을 또 캐스팅을 하셨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 못한 상황에서 하는 일들이 좀 있었겠어요. 어안이 벙벙한. 저는 그때 이 오디션 하고 한국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그때는 좀 벅찼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딱 한 달란트 이후의 삶이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큰 무대로 계속 세워주시는데 이야. 그 무대 중에 하나도 파바로티 극장. 네. 근데 그 극장에서 제가 노래를 했고 극장장이 저를 또 너무 좋아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이 이 파바로티의 추모 음악회잖아요. 그리고 파바로티의 생일날 파바로티를 추모하는 파바로티 극장에서의 음악회면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대가들이 앉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듣기만 해도 부담돼요. 그 무대를 되게 성공적으로 했었어요. 주여. 성공적으로 해서 그 해에 또 파바로티 극장에 계속 오페라 주인공으로 서게 된 거예요. 주인공으로? 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저는 그냥 삶이 간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정말. 네. 그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좋은 무대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크게 더 열심히 제가 찬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고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저의 능력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맞고 그 다음부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거 믿고 나아가면 그냥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길 믿고 걸어가다 보면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워딩이 완성이 됐네요. 내 능력에 앞서 계신 하나님. 네. 지금 마지막 이제 저희가 우리 김성결님 모시고 좌식으로만 계속 찬양을 즉흥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의가 아닌 듯하여 찬양 진짜 우리 온전히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네. 일단 어떤 찬양인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입니다. 또 이제 그 가사에 눈앞에 산이 너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인데 보이지 않는 눈,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그 믿음의 눈은 또 좋은 세상을 펼쳐지게 하고 이제 그런 이 가사 중에 제가 앞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또 저 높은 또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는 제가 그걸 경험하기를 원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 찬양의 은혜 받는 것보다 모두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미 시동 걸렸어요. 네. 딱 그 설명을 듣는데 맞아요. 그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어떤 성공도 갈증이 나요. 네. 끝이 없이 계속 갈증이 나서 결국은 내 스스로의 피를 마시는 경우까지 오니까 믿음의 눈이 다 같이 띄어지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끝곡으로 라디오 같아. 끝곡으로 준비를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성결님의 이 함께 하심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다른 마음속에 갖가지 열매가 맺혔을 것 같아요. 성결님 안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눠도 될까요? 저는 앞으로
찬양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제 아, 마지막 꿈이고요. 이렇게 멋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너무 속물로 보이잖아. 전 여러분께 끝까지 딱따구리를 하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없어 보인다. 그래서 멋있다. 네, 에이, 찬양하는 진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맞아요. 나라에 가는 게 소망이고요. 그리고 그쵸. 이 회복이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제 지극히 작은 저의 찬양으로 누군가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제 바람은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예, 제 전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항상 찬양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싶은 저의 소망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능력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진짜 회복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네. 고통은 끊임없을 것이고 고난은 그 몸집과 변화구를 던져가면서 우리 곁에 늘 다가올 텐데 회복이라는 맷집이 없으면 네.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결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에 각자의 아주 푸릇푸릇한 회복이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믿음의 눈. 눈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